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런데 그 율법 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응답하여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서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었다. 다음 날 그는 2데나리온을 꺼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부르심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한 어떤 율법 교사와 예수님이 서로 주고받은 대화의 내용입니다. 크게 두 대목을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오늘 첫째, 율법 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한 그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율법 교사는 구약에 기록된 계명, 특히 최고의 계명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서 이 사람이 과연 성경을 제대로 알고나 있는가 알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25절 같이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한 거지요. 선생님이니까 테스트한 거는 당연한데 상대가 학생이 아니라는 거지요. 상대가 하나님이세요. 네, 테스트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교사가 출제를 전혀 잘못했어요. 그런 질문을 함으로써 계명을 주신 하나님 뜻에 대해서 완전히 무지하다는 걸 드러낸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무엇을 해야 어떤 doing으로 영생을 주실 의도가 전혀 없었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셨으니까 모든 사람이 계명 지키는 걸 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원하는 수준으로는 지키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은 사람이 보다 더 사람되게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신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노력하면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다고 아셨을까요? 대답은 no, 그리고 yes 두 가지 다가 가능하겠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라도 최소한도 계명대로 살려고 시도하는 그것만으로도 귀한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노지요. 아무리 노력해도 계명대로 못 살아. 하나님 아세요. 그래도 주셨어요. 왜?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귀한 것이고 그것이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타락한 인간이 변화받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 안에서 단계적으로 성장하고 치유받고 성숙해야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라고 말하는 측면은 뭐냐면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성령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결국은 그렇게 될 것을 바라셨기 때문에 이 계명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다른 각도로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의도가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 사람들 또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뜻을 가지셨을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다고 믿습니다. 계명을 행함으로 영생 얻는 건 아니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메시아를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영생 주시고 구원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너희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을 것이다. 그것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켜서 의롭다고 한 게 아니에요. 오실 메시아를 전하는 말씀,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의롭다 하시고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신구약 역사 어느 시대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복음을 믿고 어떤 사람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을 믿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믿고 또 예수님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가 구세주라는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믿고 아무튼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하나님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질문이 표적을 완전히 빗나간 거죠. 뭐라고 질문했죠?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잖아요. 그죠? 그건 완전히 하나님 뜻에 무지하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의도에 대해서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못 지키는 계명을 사람들에게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영생받는다고 가르치고 그것으로 직업을 삼고 살았던 사람이 있지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그것도 허락된 일이었고 또 계명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지요. 그러나 꼭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초점이 어긋난 질문이다라는 거지요.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 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본문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자기가 가르치는 계명대로 자기가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남들은 몰라도 자기는 알고 자기 와이프는 알고 애들은 알 거예요. 가정에서만큼은 못 가리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가르치는 계명대로 자기가 못 살았어. 그러니까 혼란도 있겠죠? 갈등도 있었겠죠? 좌절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일종의 보상 심리로 남들에게 자기가 늘 옳게 보이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진리 가운데 자유하고 사랑과 진리가 가득하면 남들이 뭐라고 나를 판단하든 별로 개의하지 않을 수 있잖아. 그죠? 하나님과 나 사이가 온전하면 그렇게 나를 포장해서 보이고 싶을 게 뭐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오히려 사람들이 나를 높게 볼까 봐 나의 연약한 것을 자랑한다고까지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심지어 예수님 앞에까지 나와서 자기를 옳게 보고 싶었다.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은 이 사람 많이 무너져 있다.
자신이 그것을 외면할 수 없었다. 뭐 이런 것들을 반증하는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질문이 이면에 어떤 의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이유가 있어요. 이런 거지요. 내가 최고의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알지만 내가 사실 그 계명대로 살지 못하는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 당신은 그 이유와 어려움이 있어서 뭐라고 하시겠는가라는 의도로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이런 뜻 아니겠어요, 여러분? 네, 내가 계명대로 살고 싶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은 특별히 두드러지는 게 없겠는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 계명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참 어렵습니다. 이런 거 아닐까요? 왜? 내게는 사방에 이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웃들한테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하려고 보니까 내 능력과 시간과 소유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니 그 사방에 깔린 이웃 중에 누구를 내가 그렇게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내 한계 때문에 특정해야 되겠는데 내가 그 누구를 특정할 줄 몰라서 못 사랑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 이런 아우성이 안 들리세요? 이 사람 속에 있는? 저는 들려요. 왜냐하면 나도 그랬거든요. 지금도 그런 부분이 있잖아. 그렇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 계명. 그래서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이 말씀대로 살으셨나요? 살려고 노력은 하셨나요? 아니 이웃은 몰라도 가족은 내 새끼만큼은 이렇게 사랑하려고 했나요? 아니면 이도저도 도저히 안 되겠어서 율법 요사 같은 이유와 변명으로 아예 포기하고 살았나요? 아니면 여전히 갈등이 있고 힘들고 어렵게 느끼셨나요? 생각해 보면은요, 이 율법 교사의 그 질문과 문제가 이 한 사람만의 질문과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아까도 대충 설명했죠. 이 계명을 주셨을까? 첫째,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계명을 주셔서 죄책감을 갖고 또 이것 때문에 죄인인 줄 깨닫고 나오라 이런 뜻이 있었을까? 근데 뒤에는 맞겠지만 앞에는 안 맞을 것 같아요. 죄책감을 가지면 피하게 되잖아요. 그죠? 빚쟁이 피하듯이 피하잖아요. 죄책감을 가지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게 나오라고 하시는 분인데 도저히 지키지 못할 계명을 주고 죄책감을 갖고 당신 앞에서 비실비실 뒷걸음질 치도록 주신 건 아니잖아.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하셨잖아요.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을 완전히 계시하셨다면 절대 죄책감을 주려고 지키지 못할 계명을 주신 건 아니다. 그건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 어떤 의도로 주셨을까? 네, 아까 먼저 얘기한 후반부. 아무래도 계명을 못 지킵니다. 저는 불응합니다. 저는 제 안에 죄성이 있어서 이웃을 사랑 못하는 자입니다라고 깨닫고 그리고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가증교사 같이 되어서 오실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무한한 용서를 받아들이고 성령으로 부으시는 사랑을 받고 치유받고 성장하고 배우고 성화되어서 그리고 계명대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되라고 주셨지 않겠어요, 그죠? 네. 그런데 이분은 이 율법 교사는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당돌 한 거예요. 시험도 하고 하나님을 엉뚱한 질문도 내고 질문이 안 되는 질문도 내고 그랬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이웃이 누구냐고 묻지 말고 너의 도움을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그것을 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가서 너도 그같이 해라. 비유의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같이 해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물론 이 사람이 그대로 할 수 있다고 믿어서 하신 말씀은 아니겠죠? 아니에요. 예수님 그걸 모르시겠어요? 특별히 이 사람이 자기 과시가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자기의 어떤 이고의 드라이브가 파워가 강력한 걸 아시니까 그것부터 무너뜨려 놓고 그 다음에 얼마나 자기가 말씀대로 살 능력이 없는 죄인인지 깨닫도록 가서 하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느 누구든지 사람이 계명대로 살려면 당연히 은혜로 구원을 먼저 받고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야 결국 그렇게 될 것인가를 너무 잘 아셨잖아요. 먼저 우리가 죄인이다, 무능한 존재다, 아주 이기적인 자이다, 교만하다라는 걸 깨달아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또는 병자들을 치료하러 오신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은혜로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고 영접함으로 거듭나야 되죠. 새 피조물 되어야 되죠. 그리고 성령 안에서 치유받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로 양육을 받고 성장해야 나중에 성령 안에서 이 계명대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갈 것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내 능력으로 내가 계명을 지켰다라고 자기를 높이지 않고 나는 할 수 없었는데 예수의 보혈로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의 자비하심으로 내가 이렇게 살게 되었다라고 오직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2절 23절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은 진리 복음에 복종함으로써 영혼을 정결하게 해서 꾸밈없이 서로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은 거듭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가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너희들이 예수의 보혈로 씻김 받았으니 그러니 서로 사랑하여라라는 말씀도 있거든요. 보혈과 말씀으로 씻김 받고 치유받고 그리고 많은 사랑 가운데 성숙해져야 최고의 계명을 비로소 지킬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된다는 것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누가 네 이웃이냐고 물었는데 내 대답은 누가 네 이웃이냐고 묻는 게 아니고 너의 도움이 가장 절실한 사람이 네 이웃이니까 그런 사람 찾아가서 비유의 사마리아 사람처럼 너도 해라. 그리고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그리고 날 다시 찾아와라. 그때 내가 너에게 구원의 도리를 가르쳐 주겠다. 어떻게 영생 받는지 가르쳐 주겠다. 근데 먼저 2단계가 필요하니까 가서 해라 하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동의하세요? 어려운가요? 그러면 죄인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 편이 쉽지만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해하기 쉽지 않죠. 지나가고 은혜 받고 보니까 정리가 된 거지. 그전에는 정말 절벽같이 이해 안 될 거잖아요. 네. 저는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보셨을까요? 당도라도다. 네가 감히 인간으로 하나님을 시험해? 라든지 위선의 극치구나 얘는 뭐 이렇게 보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안 보셨을 것 같아. 너도 병자 중에도 심한 병자구나. 너도 참 불쌍한 인간이구나. 이렇게 보셨을 것 같아. 여러분 어떠셨을 것 같아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 보시기에 네가 교사로서 사람들 앞에 잘 보이고 심지어 내 앞에서 잘나 보이려고 하는데 참 안 됐다. 참 불쌍하다. 안타깝다. 내 마음이 이러셨을 것 같아. 이 사람도 따지고 보면 강도 만나서 거지반 죽게 된 사람, 그러니까 방불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율법 교사를 때려서 거지반 죽게, 아니 사실 죽게 한 강도가 누군가요? 당연히 모든 인생을 죽이고 빼앗고 약탈하는
노예 삼는 사단 마귀 있죠. 그러면 이 율법 교사, 하나님 앞에 당당히 떳떳하게 서 있지만 영적으로는 쓰러진 시체 같은 사람인데 이 쓰러진 사람을 보고도 외면하고 지나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누구일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굴까요? 내가 보기에는 자기가 가르치는 하나님 뜻을 완전히 왜곡한 종교적인 가르침, 전통, 이런 것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사실 그것들이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게 능력이 없잖아요. 지가 가서 보면 뭘 하겠어. 차라리 그냥 가는 게 낫지. 안 그런가, 여러분? 여러분, 그 자리 옆에 서서 이 대화를 듣고 있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했나요? 아니요. 그때까지도 틈만 나면 서로 우리 중에 누가 제일이냐고 다퉜는데 무슨 이웃 사랑을 해. 사도들이, 제자들이. 아직도 멀었잖아,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 과정 중에 있잖아, 그죠? 초등 과정 중에 있어요, 그죠? 이 제자들이, 사도들이. 그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상당 기간 예수님을 따르고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진리로 배움을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 받으신 걸 목격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성령이 강림하신 다음에 비로소 그렇게 이웃 사랑하도록 준비가 된 거잖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그걸 잘 배웠잖아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과 나는 어디 있어요? 우리 사도들이 앞서 걸어간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 길을 안 가면 도저히 계명대로 못 사는 사람들이잖아. 그죠? 우리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앞서거리 뒤서거리 그 길을 가는 거 아세요? 가끔은 우리 중에 누가 제일이냐고 신경질 부리고 다투잖아. 말은 안 해도 체면 때문에 점잖아서. 또 뭐 어떤 말 듣고 속상해가지고 얼굴 표정은 바뀌는데 안 속상한 척하고 뭐 이러잖아. 뭐 50보 100보 아닌가? 아닌가? 죄송합니다. 아니면 뭐 내가 쏘리할 거고요. 여러분, 어느 누가 예수의 복음을 듣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령의 치유를 받고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서 자기를 용서하고 이웃을 용서하고 이웃사랑의 계명을 어떻게 지킬 수 있어요? 사도들이 갔던 그 길, 그 은혜의 길,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는 그 인카운터에 자기를 직면하는 그 길, 그리고 십자가를 통과해야 비로소 부활의 영역으로 계명을 지키는 영역으로 들어가지요. 우리도 그 길을 가고 있고 그 길을 가야만 되는 사람들인 거죠. 근데 이 본문의 율법교사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좋게 보이려고 애쓰는 심지어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예수에게 시험 출제를 내고 엉뚱한 출제를 내고 잘난 척하는 이 교사가 참 멀리 있어요. 그죠? 멀리 있어요. 예수님 발에 눈앞에 있긴 해도 영적인 위치는. 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감히 시험하고 질문했던 교사를 생각했고 이제는 그 교사의 트라우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본문에 보면 강도를 만나서 매맞고 거의 죽게 되어서 버려지고 그리고 혹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기대했던 사람들의 외면당한 그 사람의 상처를 트라우마라는 단어로 기록했어요. 근데 사전현적의 의미를 보면 트라우마는 단순히 상처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우리는 트라우마를 보통 상처가 아니라 후유증이 큰 상처를 말할 때 트라우마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유에 나온 강도만 하지만 죽게 된 사람 엄청난 트라우마를 겪고 있고 그 트라우마를 오랫동안 또 겪을 거예요. 그죠? 모르겠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다시 와가지고 이 사람을 만나서 내적 치료를 해줘서 트라우마를 치료해주면 모르겠는데 뭐 성경에 안 나왔으니까 그건 모르겠고 우리 일반적인 경험으로 보면 이 트라우마가 오래 가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이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 비슷한 사람만 봐도 속에서 뭐가 건드려지잖아. 그죠? 적절하게 치유받지 않으면 그 후유증이 계속 남아있어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2절 말씀처럼 마음의 변화를 받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고 성화되고 예수를 닮아서 성장하는 것이 어려워지죠. 계속 내면에서 어떤 두려움과 불안, 아픔이 느껴지거나 또는 그걸 안 느끼려고 애초에 차단을 해서 기억이나 감정을 느끼는 것을 차단하면 어쨌든 돌 같은 마음이 되든 또는 자꾸 속에서 끌어오르든 둘 중에 하나 때문에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되고 그것 때문에 정상적인 삶도 어렵고 그러니 변화와 성장은 더 어려운 거란 말이죠. 사단이 그래서 크리스찬을 공격할 때 죽이는 것보다는 엄청 아프게 부상을 입히게 한데 왜냐하면 전장터에서 보면 아군이 죽으면 물론 안전하면 후송하겠지만 사체라도 위험하면 안 죽었다면 그 동료를 끌고 얼마나 고생하고 가다가 또 총탄 맞고 또 다치고 그러니까는 뭐 한 사람 죽이는 것보다 다치게 하는 게 엄청난 전력 손실을 적군에 가져온대요. 그 사단이 그 정도의 지식은 있잖아, 그죠? 근데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다고 그래서 야 아픈 거 놔둬라. 너 퇴각해. 뭐 살든 죽든 뭐 지 운명이지. 뭐 이러시는 사령관이 아니잖아, 그죠? 비유의 사마리아 사람이 이렇게 했잖아요. 강도만한 사람을 길에 쓰러지는 걸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그 트라우마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었다. 다음날 그는 2데나리온을 꺼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라고 당부하고 길을 떠났다.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그죠? 레인도 이미 지나갔고 제사도 이미 보고 지나갔어요. 못 본 게 아니야. 보고도 지나갔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참 놀라운 헌신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도 인간들은 유전으로 태어나셨고 아마 이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대부분이 유대인일 텐데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은 참 정말 원수 같은 아주 미워하는 존재들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당신의 비유에 이 사마리아 사람을 특정시켜요.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 뭐 이런 뜻이겠죠. 유대인들에게 참 개만치 못한 하기는 뭐 개는 뭐 요즘 개는 뭐 상정 같더만 이 집에 와서 보니까 아들이더만 아들. 아무튼 이 개 기르는 분들이 다 웃네. 그렇잖아. 우리 딸이 그 개 보고 엄마 나는 그거 보고 좀 이상해. 근데 아무튼 이 사마리아 사람이 거지반 죽게 된 사람 뭐 유대인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유대인이라고 되게 추정이 되는데 이 사람을 위해서 정말 헌신을 해요. 많은 노력을 밤을 새워서 간병하고 또 응급조치하고 그리고 또 그 다음날 떠나가야 될 길, 더 이상 놓치지 못할 길을 떠나면서 큰 돈을 여관 주인에게 주고 당부를 하잖아요. 이 사람을 잘 돌봐주세요. 돈이 더 들면 내가 오는 길에 갚겠습니다라고요. 그 여관 주인은요, 제가 보기에 본문에는 없지만 아마 이 사마리아 사람의 정성과 희생과 헌신에 크게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거기다 큰 돈을 맡기고 가니까 아마 여관 주인이 당장 근처의 의원을 모셔다가 치료를 받게 하고 자기도 또 가족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환자를 돌봐 주었을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근데 전에요, 제가 성경 읽을 때 아주 오래전에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와, 이 사람이 과연 그런 희생과 섬김과
그런 대가를 치르고 돌볼 가치가 있을까? 완전히 이건 또라이 같은 생각인데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요즘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야단 맞을 뻔도 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지금도 그렇죠. 굉장히 험악하고 그 도둑들이 많은 강도들이 출몰을 해서 혼자 여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여러 사람이 그룹을 지을 때까지 기다렸다 같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가 뭐라고 혼자 내려오다가 마침 먹잇감이 된 거지, 강도들의.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야, 너 진짜 무슨 배짱으로 혼자 내려오다 당했니? 싸다 싸, 너. 한번 팬통 혼을 나야 네가 겸사를 했구나. 뭐 이럴 만도 한데요. 그 비유를 보면 그런 기색이 전혀 없어요. 그죠? 혹시 나중에 건강해진다면 그렇게 교훈할지 몰라도 그때는 뭐 그런 것이 전혀 거기에 개입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 사마리아인이 최선을 다해서 돕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 들잖아. 혹시 살다가 내가 이 사마리안처럼 되면 하나님이 그걸 따지고 책망하기를 기대할까? 아이고 제발 나중에 하시더라도 날 먼저 살려주세요. 이러지 않겠어요. 그죠? 그게 혹시 내 자식이라면 말할 것도 없죠. 그걸 왜 얘기를 해. 그죠? 우선 부둥켜고 살려야 되는 거지요. 악한 자라도 그렇게 생각하고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오직 더 하시겠어요. 그죠?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셨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너 보니까 쓴열매가 대단하구나. 쓴뿌리 좀 보자. 그리고 쓴뿌리 찾으려고도 얘기 안 하셨어. 그죠? 네가 어떻게 살았니? 그거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친자식까지 사랑하시는 분, 심지어 우리를 위해서 양자 삼은 우리 위해서 친아들을 십자가 못 박으신 분, 그리고 모든 좋은 것을 예수 안에서 성령과 함께 주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당신을 비유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를 오늘 우리의 입장에 적용해서 풀어보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죠? 물론 어제나 오늘의 영원히 동일하신 예수님 그분이세요. 그죠? 달리 역사상 달리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여관이 뭘까요? 여러분 비유한 여관이 우리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뭐긴 뭐야 순환을 여관이지. 그 여관은 순환을 교회죠. 그 여관 주인이 누구야? 누구야 저지 담임 목사지. 어? 그러면 여관 주인이 비유는 안 나오지만 내 상상에 주변에 유능한 의원을 모셔왔던 그 의원이 누군가? 누구야? 엘라이자 하우스지. 이렇게 적용하면 될까요? 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한 사람이 트라우마를 엄청 당했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수고가 있어요. 그죠? 예수님이 친히 하실 일이 있고, 또 교회 전체가 할 일이 있고, 또 교회 리더가 할 일이 있고, 또 치유사역자가 할 일이 있고, 많은 이들이 한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죠. 물론 하나님이 하시기를 작정하시면 하나님 혼자 다 하시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대개의 경우에 그러시지만 우리를 동역자 삼으셔서 성령 안에서 우리를 동역자 삼으셔서 우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택하신 방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다고요. 하나님이 내적 지역, 하나님이 다 하시지 뭐 내가 사람이 도움이 뭐가 필요해? 나는 하나님께 직접 받을 거야. 그 사람은 아마 오래 입원해 있어야 될 것 같아.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또 그렇게 보면은요, 본문에 나온 율법 교사도 트라우마가 심한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물론 어떤 트라우마가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 사람의 태도를 보면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혹시 너무 지나치게 엄격한 가정 환경에서 제대로 사랑받지 못하고 자랐는지 아니면 큰 집에 양자를 가서 방치를 경험했든지 아무튼 뭔지는 모르지만 트라우마가 없다면 이 사람의 태도가 이럴 수 없거든요. 제가 보기에. 제가 오래전에 미국의 아이다호에 엘리야의 집 202, 202 과정을 갔는데 우리 동기 중에 그 설계사 한 분이 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자기 아버지는 큰 농장을 하시는데 자기가 아버지만 생각하면 항상 그분은 항상 일만 찾아서 시키는 분으로 기억이 된대요. 미국은 많은 농기계를 써도 워낙 그 규모가 크니까 항상 일이 많은가 봐요.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새벽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을 하시는데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아이들을 불러서 일을 다 시키신다는 거죠. 어쩔 수 없어 그렇겠죠. 근데 이 어린 아들은 그런 아버지를 많이 판단을 하고 아마 미워했던가 봐. 그래서 이제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왔잖아. 근데 그분 말이 자기가 보기에 하나님도 그러시대. 교회에서 맨날 일만 시키시고 따뜻한 말도 안 하시고 엄격하고 일만 시키는 분.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의 이미지를 꼭 하나님께 투사하고 있더라고 그분이요. 물론 거기서 치유 많이 받고 이제는 안 그러겠지만. 그러니까 저는요. 이 율법 교사는 자기가 어떤 트라우마가 있는지 아직 인지가 안 됐겠지만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는 시야가 너무 좁아요. 계명을 보는 시야가 너무 좁아요. 그냥 문자 그대로만 봐요. 문자주의로. 또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 왕 구세주 예수님 앞에도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 하고 심지어 그분에게 출제를 내고 테스트를 하고 그러니까 사람을 제대로 못 봐요. 사람을 제대로 못 봐. 시야가 너무 좁아. 그러니까 자기도 못 지키는 계명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라고 하면서 살아가요. 마치 이 사람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생각이 어떤 틀에 갇혀서 굳어지고 단단해지고 에베소 말씀처럼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추정하는 성경적인 이유가 있어요. 오늘 흥미롭게도 두 분이 회중 예언할 때 이 말씀을 했는데 아주 내가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은혜 받고. 이사야서 61장 1절 이런 말씀이 있잖아.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회장에 들어가셔서 두루마기를 달라고 하시고 이사야에서 그것을 읽으시는데 이사 61장 1절 말씀을 읽으세요. 그게 누가복음 4장 18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이렇게 읽으세요. 그러니까 뭐가 달라졌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라는 것을 성경을 복사할 때 누가 하나님의 어떤 의도 가운데 잘못했든지 제대로 잘못 옮겼든지 아니면 예수께서 보시면서 당신이 의미로 바꿔서 읽으셨든지 몰라도 어쨌든 이사야 61장에는 마음의 상한 자를 고친다고 하셨는데 누가복음 4장 18절에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마음에 상처가 있는 것이 고침을 못 받으면 시선이 좁아져 가지고 아주 좁아져서 소경같이 된다는 거구나. 그러니까 사물도 사람도 하나님도 아주 좁게 보는 소경이 된다는구나. 저는 그렇게 믿어왔거든요. 여러분 일리가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나는 천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마음 상한 자가 치유받지 못하면 마음이 넓어지지 않고 시야가 흐려지고 좁아지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서신서에 보면 너희는 마음을 넓히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치유받아야 마음도 넓어지고 시야도 넓어지고 말씀도 제대로 이해가 되고 하나님도 제대로 계신 대로 보고 사람도 하나님 보신 관점으로 보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율법교사가 이걸 보면 이 사람이 마음이 깊은 상처가 있는 사람인데 고침을 못 받아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여러분, 저도 비슷합니다. 제가 늘 하나님 보시는 관점으로 사람들을 보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많은 경우에 보면 사람을 볼 때 외모로 보고 그 내면의 생각과 추구하는 목적이나 가치나 인격을 잘 몰라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데 나는 전에 얼마나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또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나는 구원받기 전에 얼마나 영적으로 비참했는가 더 기억이 나요. 저도 엄청 교만했거든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엄청 열등감이 심해서 엄청 교만한 척 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 교사가 내 동창이더라고요. 사람들 앞에 잘난 척하고 옳게 보이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그때 비참한 나를 나의 상태를 아는 사람들이 없지는 않았을 텐데 마치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지나간 제사장과 율법 레위인처럼 그런 사람들도 내 인생에 적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한 가지 생각나는 게 뭐냐면 한 번은 제가 예수 믿고 거듭나기 전에 우리가 신림동 살 때 우리 집에 어떤 신령한 여자 전사님이 신방 오셔서 우리 장모님 모시고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 10대 명이 이렇게 마루에 둘러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기분 나쁘게 그분이 나를 지목하더니 이런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여기 있는 이 사람 중에 저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래. 누굴 가리키고 하는 말이야? 집주인 나. 아니 우리 집 와서 우리 집사람이 정성껏 대접도 하고 잘 대접도 받았을 텐데 우리 집 넓고 시원한 마루에 앉아가지고 예배드리는데 왜 그래? 왜 그래야 돼? 사실 내색은 안 했지만 저 썩 기분 나빴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들에 대한 반발심이 커졌겠어? 안 커졌겠어?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저 여자 전사님이 우리 장모님 은혜 받고 다니는 교회 여자 전사님인데 신령한 분인데 나는 이제 그때는 은사를 모르니까 아마 우리 장모님이 하도 걱정하시니까 저분이 그런 생각했나 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장모님 보시기에 이 나쁜 놈이 자기 딸을 납치하듯이 데려가서 살고 있으니 얼마나 장모님이 마음 아팠겠어, 그죠? 지금은 이제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당신 교회 권사님이 그러니까 저분이 저랬나 보다 이제 이랬어요. 네. 지금 생각해봐도 보면 그런데 그 말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니에요. 보니까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게 우리 장모님의 그 입김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주신 지식의 말씀이라면 하나님 나를 이렇게 제일 불쌍히 여기셨는데 그랬기에 나를 찾아오셔서 기적같이 만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불쌍히 여긴다면 기분 나쁘지만 하나님이 제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제일 은혜해 줄 것이다. 이런 말씀 아니야. 그죠? 이제 좀 그게 정리가 되더라고. 하여튼 오랫동안 섭섭했어. 나 그분 정말 미웠어. 마음에 안 들었어. 아주. 물론 그분이 그래 놓고서 기도를 나를 더 하셨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보면 불쌍한 나를 보고 지나친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적지 않았을 것 같아. 오늘 본문을 읽다 보니까 그게 깨달아졌어. 수많은 제사장이 쓰러진 날 보고 지나갔어. 수많은 레위인들이. 근데 또 생각해 보니까 하나도 원망스럽지가 않아. 첫째, 당연하지. 쟤들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 나한테 하면 어떡할 거야? 쟤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 나를 어떡할 거야? 두 번째,
고마운 게 저희들이 나를 비켜간 게 고마워. 왜냐하면 거기 쓰러져 있다가 그 다음에 오신 선한 사마리안이 나를 보고 구원하셨잖아. 혹시 나를 태워가지고 어디 인근에 데려가서 여관에 사마리안이 나를 못 보고 지나갔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참 고맙다. 모든 게 고맙다. 모든 게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능력 없는 사람이 나를 도와준다고 데려갔다면 어디로 갔을까? 어느 절가 안일에 끌고 갔든지 어느 무당집에 끌고 갔으면 어떡할 뻔했어? 아무것도 모르던 내가. 자,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보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생각을 이제 드는데 여관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하나님의 여관에, 순환을 여관에 그동안에 많은 축복과 은사들을 주셨어요. 그죠? 복음도 주시고, 교사적인 은사도 주시고, 사도적인 은사도 주시고, 선지자적인 은사도 주시고, 치유 은사도 주시고, 하여튼 오직 지김에 속한 많은 걸 주셨어요. 그렇죠? 더 나가서 엘리야우스의 경험과 지식과 기름 부음도 주셨어요. 그리고 단기간은 아니지만 오랜 기간에 걸쳐서 꾸준히 저희들을 또 상처를, 트라우마를 치유해 주셨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사실 설교 준비하기 어려웠거든요. 컨디션도 안 좋고 시차도 있어서 시대 때도 졸리고 컴퓨터 앉아있다 졸리고 자고 이랬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강도 만난 나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치유해 준 예수님이 37절에 보니까 가서 너도 그거 같이 하라고 하셨는데 혹시 우리한테 이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 혹시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닐까? 여러분 내가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혹시 그러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다들 음성을 잘 들으니까 몸으로 듣기를 바래요. 하신다면 말씀하신다면 몸으로 듣고 분별하고 그리고 서로 나누자. 또 순종해야 될 것은 순종하자. 이런 것을 제안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오중사역하니까 오중사역 가운데 치유사역이 있고 그것이 목회적 사역이고 또는 선지자적 사역에 겹쳐 있는데 교회 공동체에게도 하실 수 있지만 또는 특히 한두 사람에게 몇 사람에게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 내가 마귀 강도 만나 죽은 너를 살려줬다. 살아난 너의 깊은 상처에 내가 올리브 기름을 계속 발라주고 포도주를 붓고 싸매 주었다. 내가 사마리아인이 주막 주인에게 당부하듯이 너를 이 교회에 맡기고 내가 당부했다. 너는 그동안 많은 사랑과 계시와 치유를 받았고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부음 받았다. 너희들이 이제 건강한 내 제자가 되었구나. 그러니 너희는 이제 내 이름으로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여라 라고 하시지 않겠는지요. 물론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말씀하신다면 우리 각자의 부르심과 은사에 따라 직임에 따라 다양하게 해야 할 일들을 나누어 할 수 있겠죠. 어떤 이는 이에 대해서 가르치고 성령 안에서 어떤 이는 특별히 중보하고 어떤 이는 예언의 말씀을 듣고 격려하고 전해주고 또 모두 사랑을 나누고 격려하고 서로서로 돌봐주고 다양하게 우리의 부르심과 은사를 따라 이 부르심을 섬길 수 있는 다양한 그 위치에 또 섬김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또 어떤 이들에게는 글쎄 오직 직임으로 따지면 선지자 직임도 있고 목자 팀도 되겠는데 아무튼 그 음성에 순종하려면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자기 스케줄에 차질을 느낄 때도 있을 것 같고 그죠? 늦어져 일정에 지장이 생겨 또 따로 밤을 새워 수고하고 애쓸 날도 있을 것 같고 아무튼 여러모로 경제적으로도 손실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내가 누구냐는 거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뭘 하셨냐는 거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동역자 삼고 성령 안에서 그럼 나한테 뭘 기대하실까? 뭘 원하실까?
우리 이웃을 보면은 어떤 사람은 정말 내가 지금 안 도와주면 더 크게 어려워질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율법교사 같이 아무 일 없고 아주 혼자 잘난 것처럼 자기가 옳게 보이려고 애를 쓰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 사람들은 도움을 거절하겠지만 오히려 오해하겠지만 어쨌든 성령께서 내 눈을 열어서 그 사람을 보게 하신다면 예수님 말씀처럼 가서 도와줘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우리 하늘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실까. 선한 사마리아 비유로 말씀하신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또 성령께서 얼마나 우리를 도우실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모두가 다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또 어떻게 보면 그렇게 느끼는 게 겸손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한 건 좀 오버된 거죠. 그럴수록 더 성령을 의지하고 겸손히 우리가 참 하나님의 격려를 받고 용기를 내면 아직은 가깝지 않아도 사마리아 사람의 발자취를 조금씩 조금 더 가까이 따라가면서 그분이 하셨던 일을 또 그분이 지금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을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 얼마나 큰 일이, 영광스러운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일로 말미암아 스케줄이 차질이 생기고 경제적으로 손실이 있고 밤에 잠을 못 자고 해도 하나님은 얼마나 보상을 하실까. 100배, 1000배. 또 그분께서 심은 대로 거둔다는 원칙 만드신 그분이 혹시 내가 이 다음에 어려울 때 또 내 자식이 이 다음에 어려울 때 누군가를 보내서 또 하나의 선한 사마리아를 보내서 놀랍게 돕지 않으실까. 또 우리 그 섬김이 우리 자손들에게 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축복의 그 유업으로 상급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또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하여튼 100세를 넘어서 100세까지 건강히 사시고 100세를 넘어서 이제 이 인생을 졸업하시고 천국 가시면 그때까지 주님께서 예비하신 우리 처소가 얼마나 아름다운 처소가 기다릴까. 얼마나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기뻐하실까. 그냥 나의 인간의 희생은 아니잖아. 그죠? 우리 헌신, 우리 희생도 필요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분의 멍을 보고 함께 간다면 그것 자체도 영광스럽고 말할 수 없는 영광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므로 마음을 닫지 말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